예담 새벽 기도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생활 13장 제13부 부로에서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대표적인 연설 절제 연설 두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식욕에 관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방법은 기록되었으되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모본이 되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주에서 맨 먼저 반역한 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추방된 이래로 그는 모든 인간 개인들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파멸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불법적인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먹게 만드는 것이고, 특별히 이왕 먹을 거면 아주 과식, 폭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급하게 먹게 하든지, 그리고 수시로 간식을 하게 만듭니다. 또 밤 늦게 먹게 만듭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입맛만 살려주고 건강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또 마시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한쪽에는 음식이 남아돌아서 버리고 한쪽에는 음식이 너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불균형을 넘어서 각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금지한 실과를 먹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인간에게 최대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온 인류를 자기 수중에 넣기로 결심했으며,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에서 구속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대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치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심으로,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사단이 타락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사단의 수중에 있을 때는 인간의 가치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무한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단보다 절대적으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말 무가치한, 또는 무가치를 넘어서 아예 없어져야 되는 존재, 불필요한 존재로까지 그렇게 평가를 당합니다. 평가절하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원래 그 인정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하지 못하도록 견제시킴을 계속 방해하고 신경 쓰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무효케 하려고 우리 각 개인에게 효력이 없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그와 같은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긴 금식의 그 신령적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타락된 식욕에 방종하는 죄의 비참한 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아 거기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암흑의 세력을 정하고 자신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을 정복하시려는 그리스도의 투쟁의 성격을 밝히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식욕의 마력과 그 속박력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 쉬우면서도 가장 큰 기본적인 시험은 바로 식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식욕의 방종, 식욕의 부절제, 이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40일간의 그런 긴 금식을 하셨는지의 의미,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의 습관과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예수께서 40일간 광야로 가신 목적 중에 하나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인류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기 전에,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사단과의 싸움, 암흑의 세력을 저항하고 자신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누가? 우리 자신,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사단을 정복하시려고 가신 거죠. 광야에. 그 성격을 우리가 밝히 인식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식욕의 마력과 그 속박력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식욕의 불법적인 충족에 대하여 유혹을 받거든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내 자신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대는 바로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한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 주신 현대 진리 가운데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방법으로 대답하는 방법,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암흑의 왕자 사단의 질문을 영원히 봉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만하고 자신감에 가득하여 자신의 말을 가지고 유혹자와 협상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필패입니다. 반드시 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용한 무기, 이 말씀을 그러려면 밝히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면
마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주 그 명검만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검을 들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휘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검 및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면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절제생활 276페이지에 또한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또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절제 문제,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술을 마시는 문제와 이 흡연, 담배 피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음주란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술고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도 조금씩 절제의 견고한 성취에서 사람들을 유인해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와 과실주는 아주 서서히 미각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폭주의 대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극제에 대한 욕구가 조장되고 신경 조직은 혼란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에 잠기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게 만들고 또 뭔가 허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 술을 좀 마시면 좀 마음이 안정될까, 담배를 피면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풀릴까, 또 커피를 마시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질까, 힘이 좀 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또 카페인 음료 중에 물론 여기 녹차도 해당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동안은, 또 피는 동안은 잠깐 그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효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항상 한편 가련한 희생자는 자신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방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원칙이 다 희생될 때까지 계속하여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카페인 음료,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 건강에 괜찮다,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카페인 음료가 이 술과 담배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은 사단이 여기 말한 것처럼 너무도 조금씩 절제의 견고한 성취에서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그 첫 번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카페인입니다. 또 탄산음료 같은 거죠. 인스턴트 식품, 또 달콤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아이스크림, 뭐 과자,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그 달콤한 맛에 빠져서,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그렇지만 고기도 마찬가지죠. 네, 고기도 점점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절제 생활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히 여기는 고기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것은 역시 언젠가는 우리의 우리의 신경 조직의 혼란을 그리고 면역 체계에 더 건강한 면역 체계가 되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는 모든 육류와 어류를 먹는 그러한 또 조류 하여튼 이 식물성 외에 다른 것을 먹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시게 하여튼 너무 자극적인 것을 먹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피하지 않는 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또 너무 달콤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이와 같은 기호식품에서 우리는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기호식품 가운데 금해야 될 식품으로서 이 홍차나 녹차나 또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경계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진 다음에는 너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 성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음료를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정말 가볍게 식후에나 뭐 식전에 이런 것을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술, 담배는 막 절대적으로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서 왜 그와 비슷한 중독성을 가지고 또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는 같은 피해를 끼치는 이 기호식품, 이 녹차나 어떤 이런 카페인 음료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정말 내가 잠을 꼭 자지 않아야 될 때, 그럴 때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항상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무줄, 노란 이 고무 밴드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예.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제 당겼다 놓았다 하면 괜찮지만 계속 당겨진 상태로 놔두면 이게 몇 개월 못 가서 그냥 또 끊어지는 거 아시죠? 계속 당겨진 상태로 있으면 이것이 이 긴축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끊어집니다. 네. 제가 그거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옷걸이 말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옷걸이 있잖아요. 그 벽에다 이제 이렇게 고정시켜서 뭐 바지 같은 거 걸을 때 바지나 치마를 걸을 때 쓰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거기다 이 고무 밴드를 감아놨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얘가 다 사가서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 고무 밴드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혈관과 신경과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가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동맥경화, 혈압 같은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고혈압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터지면
뭐가 됩니까? 뇌졸중이나 뇌경색, 막 뇌에서 터지면, 또 심장 쪽에 터지면 무슨 심근경색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끼견 흡연이랑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끼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 사전에는 있는 단어입니다. 이 흡연을 조금 더 강조한 말 같기도 합니다. 끼견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끼견은 신체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체는 마약에 거부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배를 피면 술도 처음 먹을 때 마찬가지처럼 이 불건전한 습관은 신체에 강요할 때 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실제 전 신체 조직이 이 지겨운 악습에 항전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악습의 주인공이 인체가 그 투쟁을 포기하고 담배에 노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계속해서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했지만 그 담배를 피면 몸이 더 편하게 느껴지게 그냥 투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체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담배 연기 니코틴은 피에 산소를 공급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 순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 외에도 15가지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죠.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더 흐려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함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 외 여러 신체기관, 폐를 비롯한 여러 신체기관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을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식욕의 습관과 이 마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공적인 절제 생활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면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기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 사단과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가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특권을 그런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아를 또 이런 나쁜 부절제 습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사 고쳐주시기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10가지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족들의 이름, 우리 소그룹 식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재림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